할렐루야! 네,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마 룻 그러면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든지 이런 때 효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룻기는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는 아니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연관되어져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룻은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마구제비로 행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예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룻의 그 후대에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걸출한 왕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단순하게 그냥 시집 갔으면 시어머니를 잘 공경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굉장히 깊은 구속사와 구속의 역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본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굵직한 한 부분을 차지할 만한 여인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다윗 왕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던 다윗 왕가의 조상으로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룻이 이 집안에 시집을 왔을 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시아버지가 이름이 엘리멜렉인데, 이 집안은 모압으로 유다에서 이사 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뭄이 있어가지고 아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좀 나은 삶을 살아보자라고 유다를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이사 온 것이 모압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야말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 깨어지고 모두가 다 그야말로 거지꼴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두 아들도 10년쯤 살다가 또 다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하고 셋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이런 집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참 안 됐다 그 집,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뭐가 그렇게 좀 그 집에 안 좋은 일들이 왜 이렇게 그 집만 특별하게 일어나서 그 집은 모두 다 그렇게 과부가 되고 고통을 당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사실상 나오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처럼 여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고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불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그런 이름을 붙이냐, 나는 마라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슬픔이라는 얘기고요, 쓰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은 지금까지 쓰디 쓴 인생이고 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을 무슨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자기 인생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얼마나 삶이 이제 슬프고 고단하고 어두운지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없는 이 땅에, 이 모압 땅에 더 이상 살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래 살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며느리들이 따라와요. 나오미가 함께 가다가 생각을 해요. 아니, 저 며느리들 지금 모압 여자들인데 모압 여자들이 베들레헴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 더군다나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의 마음속에 며느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나 따라가 봐야 소용없다. 나하고 함께 가서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서 무슨 미래가 있겠니?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죽은 내 남편하고, 그러니까 시아버지죠, 남편하고 너희 남편들에게 정말 착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그렇게 좋은 일들을 주셔서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편안한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줘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며느리들이 굉장히 착했는가 봐요. 이런 말을 시어머니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번 쐐기 박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 따라가야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하는데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내가 니네들이 지금 나하고 같이 가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지금 이 꼴 난 거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즉 모압으로 온 것에 대한 마음 깊은 후회가 있는 거죠. 비록 기근이 있었어도 거기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모압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 같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이와 같이 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잘못도 없는데 너희들이 다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으니까 내 마음이 더 아프다. 나 때문에 이건 일어난 일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다 돌아가라.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서는 아무런 미래의 희망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드라마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겠죠. 셋이 또 부둥켜 안고 과부 세 분이 서로 우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들 드라마 보면서 눈물 같이 찢고 뭐 이럴 그 상황인데,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그 상황에서 마음에 이제 안 되겠다네, 더 이상 시어머니 따라갈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이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것은 이런 의미겠죠. 내가 이제 시어머니 따라서 계속 가가지고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룻은, 다른 며느리인 룻은 이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룻에게 권면을 해요. 세 번째 권면인 거죠. 너도 네 동서처럼 네가 살던 대로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룻의 기가 막힌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많이 들어봤을 이야기인데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정말 처절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두 며느리 중에서 또 한 며느리도 돌아갔는데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권유를 하는 겁니다. 너도 돌아가라고 권면을 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끝까지 자기 시어머니를 붙들고 나는 시어머니를 떠날 수 없어요 라고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 말이 하나하나가 정말 처절하잖아요. 그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도 나도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처절한 고백이에요. 시어머니들이 제일 기뻐하게 생긴 고백. 이건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나 사실은 그 여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처절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당시의 과부들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힘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이 가봐야 소망이 없는 길을 간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가라고 어찌하든지 말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놓칠 수 없다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눈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대화들이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그 낯선 땅에서, 자기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이잖아요. 자기 모압 사람인데 그곳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고, 마침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룻이 그와 같이 어두웠던 시절을, 그토록 처절했던 시간을 뚫고 나가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가,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룻이 이 어두움의 시절을 무엇으로 뚫고 나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래서 중요한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룻은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으로 여김으로써 어둠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계속해서 나하고 함께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룻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리한 모든 조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육신적인 조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르바의 경우에는 그거 육신적인 조건, 즉 모압으로 가가지고 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새로운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육신적인 미래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반면에, 룻은 그런 세상적인 불리한 조건들, 이걸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영적인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룻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기로 결정한다는 건 모압으로 간다는 결정이잖아요. 모압은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살던 그 장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인데, 어머니가 사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거든요. 큰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룻은 영적인 일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거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죠. 남편도 죽고 없어요. 남은 재산도 없어요. 늙은 시어머니 한 분 달랑 남아 있어요. 외적인 조건, 아니 육신적으로 내가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삶의 조건을 생각해 보면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건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히려 모압으로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그 모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로 가겠다, 그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한 것은 마치 이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어머니조차도 내 이 결심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나보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내 결심, 그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내 결심을 어머니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기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룻에게 있어서 당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 즉 이스라엘 사람이 된다라는 그것은요, 룻이 인간적인 모든 것, 세상에서 육신적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린 비극적인 상황에서 붙들었던 유일한 희망인 거예요. 그 희망이 너무나도 놀랍게 영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적인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육신적으로 어두움이 있을 때 육신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게 신자라면 신자의 특징이 나타날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니까.
근데 이 룻은 그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라고 결심을 했고, 그것이 결국 어둠을 뚫고 나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더라. 하나님이 이 룻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은 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둠을 뚫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오르바는 모압을 향해 가서 육신을 선택했지만 이 룻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라. 거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는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얻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룻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삶의 어두움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빛의 새로운 축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룻은 자신의 삶이 심판주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생각으로 어둠의 시간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 어머니를 떠난다는 건 즉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모압으로 돌아간다는 건 믿음을 버리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이죠. 내가 만약에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이곳을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룻의 마음속에 이미 그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 온 다음에 그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두려워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의 시간에 나는 이 믿음의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끝까지 전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있더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음을 말씀하는데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걸 보면은 나오미의 말이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나오미가 나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그 말은 어찌 보면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베들레헴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모압으로 내려가 버린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었던 것,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게 방향이 그랬다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회복된 사람이지만 룻은 어려움에서부터 모압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의 가장 존귀한 신분의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믿음의 자리라든지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떠나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어둠을 뚫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그 룻의 삶이 어두움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어두움의 때를 이기는 지혜로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 자신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잘 간수되어지고 있습니까? 어려울 때? 어두움의 시간에 룻은 자기의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냈어요. 이전에 그냥 모압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게 뭐 분명하게 표현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가족들이 이제 남지 않고 자기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는 이 시점이 되니까 그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병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님에게서부터 더 멀어져 버리고 내가 믿음 가진 게 이거 뭔가가 좀 이상하고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버립니까? 병으로 고생을 할 때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 나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직장 생활이 힘들 때 나의 신자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신자됨을 지키며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원하던 일이 실패가 되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신자됨 때문에 내가 인내할 수 있고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려움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찾아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데서 다 제외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신문 보다가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제 소식이 하나 실린 걸 봤어요. 부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거기 그 기사에 나온 게 29살 먹은 한 젊은 처녀가 그 세상을 뜬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29살, 너무나 착한 딸이었는데 아버지 생일날 아침 출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천에서 화재가 나고 5분 만에 그 딸이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 자기 소식을 전하면서 아빠, 엄마 5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내 목까지 잘 살아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 쓰던 모든 물건이나 이런 건 다 태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딸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집안에 도움이 되겠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무슨 그 편의점 알바 이것저것 해가면서 자기 삶을 살고 또 부모님들을 돕고 이런 일을 했었고, 또 나중에 이제 좀 생활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된 다음에는 또 방송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니면서 자기 미래를 개척하고 있던 그런 딸이라는 거죠. 아버지 생일날 아침에 아버지 생일 축하하고 나갔던 그 딸이 전화를 했는데 돌아온 게 아니라 죽는다는 이야기가 돌아오고 못 돌아오고 결국 그날이 딸의 제삿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슬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걸 기대하거나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을 거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폭탄에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자녀를 갖다가 껴안고 울부짖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평화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조금만 낮아져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길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통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도 있지만 잘 자란 여러 가지 고통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휩쓸려 오는 그런 무서운 흑암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두움의 권세 앞에 꺾이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룻은 바로 그 어두움의 시간 한가운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그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붙들고 이 모든 상황을 이기기로 결심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그 어둠을 뚫고 나갔다는 것. 오늘 우리도 그것을 요구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가족이 슬프게 먼저 너무나 젊은 날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대처하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계충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분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정체성이 나를 유지하고 나를 반듯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슬픔에도 고난에도 역경에도 그것을 다시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영락교회를 개척하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실 뻔하다가 은혜를 입어서 다시 건강하게 사역을 하셨는데, 또 돌아가시기 직전 6개월 동안은 연세가 너무 많아지시면서 목에 가래가 많이 끓어가지고 목을 구멍을 뚫고 이렇게 호수를 끼워 놓은 채로 6개월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근데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약할 때 강하니라 라고 하는 설교가 있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인간이 약할 때는 흔히 겸손하여집니다. 건강하던 이가 중병에 걸려 약해지면 겸손하여집니다. 인간이 약하여질 때 그 생각이 깊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기도를 더하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폐가 약하여 약 2년간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병석에 고요히 누워서 약할 때 강하니라 하는 성구를 묵상하는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약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역경 중에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몇 번 오셔서 설교를 하셨던 김명혁 목사님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 김명혁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신문에 나와 있는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더라고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첫째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울면서 회개하게 만듭니다. 둘째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짊어지신 성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셋째로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만들고 슬픔을 당한 자들과 함께 슬퍼하게 만들면서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펴게 만듭니다. 넷째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는 건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도리어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둠의 시간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지 않겠어요? 신자가 내가 지금 어둠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오히려 고난 중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어둠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심판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날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어둠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둠의 시간을 보낼 때 그 모든 사정을 아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생과 수고를 다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환난, 그들이 당하는 궁핍,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고난을 당해서 옥에 갇히게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들이 어렵고 배골고 그러니까 힘들지. 근데 실제는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아멘을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거지만 너희들이 진짜 내 복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다 안다. 그런데 죽도록 충성해라. 신자는 그 이후에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우리가 누릴 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끝까지 견뎌나가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만약에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의 보상이 없다면 왜 고생하고 왜 수고하고 왜 애를 쓰겠습니까? 아이, 가봐야 알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제 내가 아직 믿음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죠?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거기 복이 있고, 거기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룻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내가 지금은 남의 밭에서 떨어진 이삭 부스러기나 짚는 거린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낙심이 되니 두려워하지 마라.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오늘 우리 중계중성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매일매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날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굴하지 않는 룻과 같은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룻이나 이런 신앙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룻과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왕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던 룻, 그와 같이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어둠의 시간을 견뎌나가고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결국 모든 것이 반전되어지는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